오늘 요한계시록 7장 끝부분 됐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3절입니다. 3절.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죠. 유순남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잘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어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도 제가 막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막 한참 만에 들어왔어요. 이게 스카이프하고 안 친한지. 이게 너무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누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안에서는 실제가 빨리빨리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의 변화, 그러니까 저의 변화도 제가 수십 년 이렇게 평생을 믿어왔던 그 여정과 지금 이 복음, 은혜 복음을 듣고 이제 바뀐 것과는 너무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흰옷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끼리, 그래서 성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온땅빛 교회를 갔거든요, 모임에. 그런데 거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계신 편이에요. 근데 특별히 별말을 한 건 아니에요. 별걸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체로 그분들에게서 너무 귀한, 그분들도 흰옷을 입으셨어요. 흰옷을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나눔 이렇게 하고 그럼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또 이제 저희가 연합해서 김종국 목사님이 또 서울 교회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나눠봅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인사를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나눔 좀 하고 가시지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냐면은 저를 흰옷을 입은 자로 봐주셔가지고 우리 나눕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서로 흰옷을 입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생명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 귀해서 어떤 거 다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덮여서 거기서 살고 있어서 너무 그 풍부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또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듣고 나눔을 하는데 말씀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신구약 중간사도 있고, 이제 막 이제 성령이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타나진 외적 성령만이 이게 전부 다 막 외치는, 이제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존재를 바뀌어진 내가 흰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진보가 많이 된 거죠.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에 아멘 되니까 그대로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풍부한 세계를 살도록. 아까 실제로 이제 뭐 육적인 그런 것들은 풍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이 뭔지를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 이게 안 들려져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들리기만 하면, 이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면 된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다 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눈물도 많고 눈물의 여왕이에요. 이 눈이 짓물릴 정도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감격해서 울기도 했지만 내 삶이 처량해서 운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다 되니까 그래서 웃을 일밖에 없고 기쁠 일 그러니까 희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말씀의 세계에서 보여지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고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 복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재림과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자인가 이제 요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누가복음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르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른데 보니까 단계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사역은 전부 가르치셨더라고요. 네. 그 내용들을 예수님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역할 것까지 다 가르치셨는데 못 알아먹었네. 못 알아먹어서 더 주세요. 더 받아야 되겠어요. 막 이런데 음,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충분했고요. 주님의 음, 말씀이면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 음, 그래서 아, 계시록은 우리 그 음. 은혜 복음 안에 이 오신 분들은 이 필독서네요. 이게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이 생명을 누리잖아요. 이 어린 네. 양의 생명을 음. 너무 풍부한 말씀에 너무 아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멘. 네. 뭐 어린 양은 뭐 풀만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상대방을 잡아먹을 일이 없죠. 사자는 이제 식성이 바뀌어야 돼요. 사자가 힘들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힘들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는 힘 안 드는데 강한 자가 힘들어. 강한 자가 죽어야 풀 뜯어 먹는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아도 함께 사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는 말씀 있습니다. 예. 우리 곽승사님하고 먼저 하는 말씀을요. 네, 잠자기 전에 빨리 나누시죠. 저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네. 생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너무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이미 생명이 바뀐 존재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생명인데 저는 제가 볼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생명으로 내놓았던 이런 아,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이렇게 산다 말씀하시면서 성과 거룩과 연합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생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선을 추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제 연합이 안 되는 음, 그 지체를 완전하다고 보고 네. 흰옷 입은 자로 볼 수 없었던 네.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명에서는 그 이렇게 흰옷 입은 자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음, 당연한 건데 음,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내놓는 생명, 내가 가진 생명으로 그들을 볼 때 여전히 음, 그들은 고쳐야 되고 아직 음, 더 돼야 되는 존재로 그냥 흰옷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음, 때가 이제
있었던 거 생각나면서 어쩔 때는 부족하고 그들이 아직 모자라도 그것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생명으로 그냥 봐주는 건 있었어요. 그 생명으로 섬기고 근데 그것을 흰 옷 입은 자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가기 위해 자꾸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뭔가 이끄는 자 이런 것이 좀 내 안에 그런 좀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명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 마땅한 것인데 그냥 너무나도 부분적인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말씀인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한 이렇게 내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일해서 그들의 생명으로 대하는 것과 그냥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섬기고 있고 그로부터 받은 그 생명으로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생명은 참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칭이 그냥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진 걸로 속까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의 피로만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에 너무 아멘되고 또 그렇게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때 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라 또 생명을 나눠주려는 그런 것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동일한데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그냥 그 생명 붙잡고 나가고 서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공동체로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미주에 있으면서 또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생명을 주고 싶고 그들이 이제 완전한 대로 더욱더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싶고 보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봤던 그런 관점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정말 흰 옷 입은 자로 봤나? 그러지 못했구나. 정말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냥 은혜 복음으로 통해서 그게 되어지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맹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다른 지체들하고 살았을 때와 좀 달리 정말 생명과 생명으로의 그 연합이 무엇인지 좀 맛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누가 와도 어느 지체가 와도 정말 그렇게 흰 옷 입은 자로 봐지고 보여지는 것이 참 어렵지 않고 너무 기대되고 그런 좀 시간이었어요. 아멘. 네. 네. 아이고, 듣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또 명간성에서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보통 이제 뭐랄까 다른 사람 가족 말고 그 혈액으로 맺어진 관계 말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또 2박 3일을 산다. 여행 가서 이렇게 막 놀고 뭐 그냥 가볍게 하는 거야. 뭐 별 문제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때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명절날이나 이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아주 이렇게 즐겁고 서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또 막 교제하고 이러보다도 뭔가 모르게 이게 싸움이 많아지고 이런 일도 많고 특히 선교단체나 교회 아웃리치 팀 구성해가지고 한 뭐 7박 8일이나 많게는 15일 정도 해외 아웃리치나 국내 아웃리치를 가면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반드시 싸운다는 거죠. 뭐 반드시 싸운다는 건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명관성사님이 여기 와서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아주 평안한 그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위에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생명이 그런 거지. 평안하고 누리고 그런 것을 좀 경험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뭐 지날 때는 그때 당시는 그저 좋으니까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안 싸웠다. 마음이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 저 둘이는 싸웠는데. 우리 둘이는 한두 번 싸웠는데, 근데, 그래, 싸워도 금방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또. 참, 그게 생명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걸 좀, 또, 세상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고, 그게 힘을 입은 자의 생명이고, 그게 성령이 나오는 거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계시록 하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날로 정말 그 아름답고 눈물 없는 그걸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지금은 슬퍼야 되는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래 고통스러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걸 멀리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오늘 특별하게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확 깨지네, 더 확실하게 깨지고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이것 보면은 요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미래로 미뤄진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고 요한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는 마지막 미래에 있을 일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결국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환경이 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들으면은 좋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밖에 들을 수 없지만 이거는 비밀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것이 목마른 생명에서 무엇을 봐도 무슨 기적을 봐도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저희가 이제 절대 믿음이 있잖아요. 세 가지의 정신이 있었는데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 그 정신이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돌덩어리 같은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대 굶기지 않는 하나님이죠. 까마귀를 보내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사역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절대 믿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재정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채워지는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후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후원을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선교 나와도 대부분 문제가 재정 문제거든요. 근데 은근하게 어디 후원 안 오나.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하는 이제 그때는 그런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까마귀가 날라들어주는 음식과 재정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왔던 절대 믿음이니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험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끼리 고백했는데, 야, 이건 기적의 상식이다. 기적의 삶이네. 이렇게까지 정말 와 이게 엄청나구나. 그런 걸 이제 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너무 큰 거예요. 그 홍해 모세가 그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 성이 나오고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200만 명이 매일 먹는 그런 일을 40년간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데 스케일로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신약보다 더 큰 거예요. 스케일이 신약의 예수님서부터 그 사도 바울에 일어난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큰 스케일로 보면 그냥 게임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딱 이제 저의 자아의 눈으로 볼 때는 와 구약이 더 낫네. 너무 엄청난 거죠. 막 뭐. 그렇죠. 예, 야 잊을 수 없는. 근데 그 정도 뭐 풍요가 갈라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 못했지만, 와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때 주님이 차비를 채워주고 갈차비는 있어도 올차비가 없는데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주님이 그 뭐 하나님 시키셨으면 주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이 그냥 때로 떨리기도 했지만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게 경험하면서 야 이제 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진짜 그 하나님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난 기적 안에 외적으로 보이는 기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재정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제 생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당연하고 아니 그런 기쁨으로 살아왔던 것이었는데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다 경험을 하니까 그게 정말 휴지 조각 같이 그려지죠. 휴지 조각 같아. 아니 그렇게 외적인 경험을 했어도 성실만이 그대로 있고 아니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성실머리 한 번 내면 그 정죄감 자책감 때문에 거기서 그 정말 무릉도에 갔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 나올 수. 사방에서 정죄할 것 같고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정죄하니까 이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빠져나오려면 온 진액을 다 써야지 간신히 그 무마하고 좀 지나면 그럼 또 그게 영원해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또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고통. 내가 이제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그 사람도 괴롭겠지만 그를 괴롭힌 내가 더 괴로운 거죠. 경건한 삶을 살다가 또 그런 짓을 해버리니까 이게 외적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정말 먹이고 입히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저 절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면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내시고 다 이뤄내셔서 이제는 뭐 성경과 이전에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와도 이게 그냥 먼지에 불과한 와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이게 그만큼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비밀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시로 보았지만 이걸 또 경험하면서 이 큰 비밀을 정말 누렸겠구나. 어마어마하게 속에서 그냥 그 자유와 평화, 안식,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었겠구나. 그걸 보는 시간이었고, 내 안에 이렇게 오신 그 주, 나를 밖에서 인도하시고, 정말 재정과 가족을 책임지고, 병원비, 우리의 생사를 막 날마다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그분이 이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막 그냥 나타내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다시 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자 목사님 하실래요? 네. 네. 모임이 들어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 그 성경이 어려운 게 뭐랄까 심도가 틀리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에서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또 다각도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들을 때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말로 하려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님과 접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겉으로 살짝 뭐랄까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질 때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눈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정죄 판단하는 렌즈가 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얼만큼 벗어내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게 참 숙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사단이 다른 게 사단이 아니라 내가 사단이 이래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대적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옳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목사님 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을 내 눈이 바뀌어야지 천국이 누려지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으니까 천국이 있긴 있지만 부분적인 게 완전히 풍성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하고 부분적인 그리스도를 느꼈던 거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게 굉장히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을 만났지만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또 절벽도 많이 느껴요. 정말 이게 진짜 만리장성도 이렇게 쌀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만나기는 만나도 겉도는 만남이 되고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사람을 좀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난다는 게. 예, 그러면서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여러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모임도 가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딱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 초점에 그 렌즈에서만 보니까 더 이상 교제가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려질 생각이 없고 그쪽으로만 죽어라고 그쪽으로만 가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안 되고 안 풀어져요. 근데 오늘 네.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쵸. 너무나 그게 안 되는데 죽어도 음. 자기가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절망 같은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모임을 갔다 오면 더 다운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이게 하나의 은혜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더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접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이런 모임이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 좀 더 제 자아가 좀 옅어지면서 그 누리는 그 말씀의 그 정도가 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더 누리면은 또 뭐 열려지지 않는 관계들이 또 열려지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나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이제 빠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나누. 저도 우리 김미자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 본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저도 그거를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하나 속에 우리를 희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가 구원하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어린 양의 피에 있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짧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구절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봤어요. 모든 게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희게 하고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어린 양의 그것도 돌아가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구속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그 깨달음이 와지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나의 경건이나 나의 행위나 모든 것에 달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흰 옷을 입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교회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과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이 바로 교회가 될 텐데 내가 보는 나를 보는 자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동등한 흰옷을 입은 이웃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겠구나. 너와 내가 똑같을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동일하게 구속을 받은 흰옷 입은 놀라운 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데 저분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저 사람은 냄새가 나서 같이 있고 싶지 않게
보이는, 더 깊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우리 김희선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점이 그들의 눈에 아주 포커스되는 그들의 내로한 비유만 주장하는 아주 철저한 종교적인 분의 그 시야로 보면 거기에는 어떤 해결점도 없고 흰옷 입은 자로 볼 수도 없는데 그 눈을 벗어 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구나.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는 너나 내가 다 하나님의 또 어린 양의 피에서 구원을 받으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그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씻김을 받는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로 들어왔어요. 되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환경에 염려하고 그런 것이 우리 속의 거잖아요. 근데 예. 주님이 씻김은 우리 속까지도 씻기시는 씻기신다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부딪히는 거는 염려, 근심,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관계성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속까지도 씻어 주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씻음이 우리가 구원의 어떤 외적인 거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도 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속까지도 다 씻김을 받으신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저한테 와 이게 굉장히 은혜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명수 샘을 매일 마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감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어린 양의 피가 곧 포도주다. 그 포도주가 결국은 또 17절에 가면은 생명수죠. 생명수. 다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주는 것이 생명수 샘이고 어린 양의 피는 포도주인데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기쁨을 주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해 주는 게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실 때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광산을 하시니까 반은 산에서 사시고 반은 집에 와서 사셨어요. 근데 꼭 집에 오면은 이렇게 정종 술하고 스키야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시다가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아무거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아주 힘들었는데 그 포도주 이해가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술이 들어가면은 막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하시고 막 우리한테 즐거운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돈도 막 줘. 그냥 막 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던 경험을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수 샘을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은혜는 진짜 거기 잔치가 일어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서로 화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또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장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눈물이 없고 희락, 기쁨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않겠어요? 우리가 누린 만큼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이태리에 여행을 간 거는요.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제가 실수로 지난번에 멕시코